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간 우리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29일 우리 감사의 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기간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초대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지혜와 달란트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해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정돈하고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 내일 모레 우리 멕시코 아쿠나를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8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연약한 부분이 강건케 되며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담력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로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나의 세상 모든 마귀 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죄율로 큰 죄에 퍼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저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곧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죄와 불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거룩하신 보혈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의와 또 성결의 은총 가운데 바꿔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오직 주님과 연합하며 믿음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들,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새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회개와 결단과 헌신 가운데 준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동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교회와 모든 사역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로콜 미션,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과 동행하는 우리 8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쿠나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가정과 생업 가운데 오직 기쁨의 소식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며 또 후원하며 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아름다운 열정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분발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이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약한 우리 교회 지체들, 특별히 우리 정승수 원사님, 또 우리 정례희 집사님, 이서문 목사님, 한규영 저와 이희주 원사님, 성기코베 집사님, 황영일 집사님, 조규호 집사님, 또 임신 중에 있는 우리 조아라 성도님 강건과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미하는 복된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모인 주의 지체들에게 성령 안에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지배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달 11월 29일 주님 앞에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기억이 나며 환난과 핍박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주와 대지의 송구사님들을 주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8분의 성도님들 복음을 들고 멕시코에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생업과 가정에 오직 기쁨의 소식만이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이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지는 일 가운데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배와 봉사와 양육과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기쁨으로 함께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함께 온전히 동역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며 각 순과 선교회 나에게 맡겨진 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며 강건케 되는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시대들 심령을 담대케 하여 주시고 육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며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신한 씨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는 귀한 역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1월 29일 우리 감사의 달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케 해주시는 계기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멕시코 아쿠나 미션을 우리에게 위탁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송축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8분의 성도님과 또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 구로골 미션의 아름다운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새롭게 되며 육신이 강건케 되고 믿음이 담대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복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은 성전 준비에 관련된 우리 열왕기상 5장 10절에서 18절 성전 건축의 준비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5장 우리 타이포가 났네요. 5장인데 10장으로 됐네요. 5장입니다. 10절에서 18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라면 감독이 되었고 이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가지겠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우리 20년 동안 성전을 짓는 사역이 이제 오늘 준비의 사역부터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성전의 이제 진행 그다음에 완공으로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준비에 관련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블루프린트 어떻게 지어라 분명한 그 규격과 재료들을 주시고 그 오홀리압과 같은 불살레과 오홀리압과 같은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되시죠. 성막의 시대가 끝난 후에는 다윗에게 약속한 성전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 오늘 준비하여 짓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어떻게 보면 교회 사회에서 가장 이대로 한번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지금은 이제 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개교회뿐만 아니라 캐톨릭이나 또 그 그릭 오토닥스나 이런 데에서도 이대로 한번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었죠.
이 스페인의 필립 2세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마음 가운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데디케이션, 온전히 봉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스페인의 막강한 알메이다라는 함대가 있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는 유럽의 최대 강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오늘 보이는 것처럼 이 성전의 그 규격을 그대로 이렇게 따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도 20년 동안 지었기 때문에 나도 20년 동안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당대의 최고의 이 재료들을 가지고 돌과 나무들, 그 다음에 건축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유네스코 가장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가 되는, 이 실제 성경에 있는 규격을 나름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지은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축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에 있어서 이 성전을 말을 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가우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도 아직 미완성이죠. 이거를 짓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세그리나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이러한 그 건축이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교회 시대 섹션별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뭐 너무나 잘 이걸 디자인을 해가지고 너무나 잘했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바르셀로나에 있는데, 스페인에 있는 분들이 이건 이제 마무리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1882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140년째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 그 성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가우디도 그러면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이제 구약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과 그 다음에 신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중심을 두고 이렇게 이걸 좀 계속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원형 처음에 성전을 성막에서 성전의 시도로 옮기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우리에게 그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돈과 두레라는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 다윗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고 평생에 다윗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했다는 뜻은 이 친구 간의 우정, 신의, 로열티를 의미하게 되는데, 신실한 이러한 관계가 이게 당대만 있고 아들에 왔을 때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지고 히람이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소식 가운데 솔로몬에게 이렇게 신하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절에 보면 이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죠.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미 벌써 다윗과의 이 형제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우위와 신뢰의 관계 가운데 왕이 왕을 사모하는 평화의 관계, 이 시돈과 두레는 사실 우상의 나라였는데 이 히람은 좀 다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준 걸 알고 다윗의 궁전을 만들 때도 이미 공급을 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성전을 약속하고 솔로몬 때 이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을 이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때가 성취가 되게 되는데 이제 성전을 짓는 다윗의 언약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이것을 짓기를 원합니다라고 전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인 사무엘 하에 나오는 7장에 나오는 그 언약을 솔로몬이 그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다윗의 언약, 데이비드 카버넌트, 우리 주일 성공부도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이제 전쟁과 또 우리아의 죄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것 가운데
네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의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여 주고 그 다음에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짓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때가 솔로몬이 자기의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원수들, 오늘 원수 사탄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원수들을 다 제거하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4절에 사방에 태평을 주셨다. 샬롬, 평강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전쟁 가운데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전쟁 가운데 워낙 바쁘고 피를 많이 흘렸고 그러나 나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 가운데 주신 그때처럼 사방의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평강의 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에게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좀 도와달라, 지원해달라라고 말을 하게 되죠. 아마 다윗의 궁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다 어디서 왔나 보면 이게 다 히람이 이걸 다 두로왕 히람이 다 이렇게 보내준 거다. 이미 그걸 봤겠죠. 그래서 이제 성전 가운데도 다시 도움을 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히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겠죠. 야, 내가 네 아버지랑 친구지 너하고는 좀 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다던가.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보면 아버지 때 알았던 사람이 아버지 친구가 내 친구가 되는 경우는 조금 약간 어색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횟수도 적어지게 되고 점점점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건 진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람이 보게 되면 이 관계는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뻐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이에요. 시돈과 두로는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떠한 땅입니까? 이게 교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가운데 언제나 정죄의 대상이거든요. 또 여기에서 누가 왔죠? 아합, 이세벨 아내가 와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하게 되는 그 땅 아닙니까? 그런데 히람은 좀 달라요. 다른 당대의 우상을 섬겼던 가나안 땅의 왕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죠. 내 당대 친구도 아니고 친구의 아들인데, 그렇죠? 그러나 부모 간에 있어서 신의에 있는 관계 가운데 그 아들이다 하더라도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다 아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가 왕위에서 이렇게 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의로 다스린다는 소식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즐겁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뭘 줄까요? 백향목과 잣나무, 레바논의 가장 최고의 제목들을 이 건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나무를 줍니다. 벌목, 이거를 패가지고 나무를 이게 패야 될 거 아닙니까? 벌목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운반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를 내 생각으로 그냥 이만큼만 주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보게 되면 레바논에서 이걸 다 쳐가지고 그 다음에 운반을 하게 되죠. 그 유명한 우리 요나 선지자가 도망을 가려고 했던 욥바라는 곳으로 이걸 배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다 운반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걸 다 지을 수 있도록 사람까지 이렇게 공급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 때도 도와줬던 분이 나는 아들인데 나에게도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12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솔로몬과 히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누구와 언약을 맺는 겁니까? 두로와 이때 아주 정말 하나님이 사방의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평강을 이루는 나라 가운데 시돈과 두로라는 지역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거의 한 나라처럼 화평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리스라는 단어가 나와요. 언약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거 그냥 받기가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좀 당신에게 그러면 돈을 줄 수는 없고 내가 있는 거 좀 줄게요 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뭘 줍니까? 밀과 기름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고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영어로는 코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밀 2만석 2만석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기름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열왕 20고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2만 고르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많은 양의 기름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와 일꾼을 받고, 그 다음에 나는 밀과 기름을 주게 되는, 그래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건으로 서로 이렇게 바꾸게 되는 바터링이라고 하죠. 물물 교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이 이 가운데, 건축 가운데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품이 오게 되면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죠. 성전을 짓는 데는 당시에 뭐 기계나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누가 다 해야 됩니까? 일일이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일으켜야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일꾼을 이제 세우는 거죠. 역군의 수가 몇 명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만 명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 이 중요한 나무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1970년대 우리 장로님도 갔다 오셨지만 중동에 이렇게 가서 일하고 오는 것처럼, 독일에 간호사를 보내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에 보내매, 그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나무하고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이렇게 역군을 3만 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감독관으로, 이제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토부 장관이라고 말해야 되나? 우리로 말하면, 미국으로 말을 하게 되면 컨스트럭션을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그 미국은 그게 트랜스포테이션 부서에 있죠. 어쨌든 이 사람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감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상 4장 6절에 보면 이미 이거를 솔로몬이 지혜 가운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성전이나 앞으로 나의 궁전을 짓게 되었을 때 이 건축의 토목을 일으키게 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있는 지혜로운 자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때 이미 열왕기상 4장 6절에 보면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을 노동 감독관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일을 실제로 임명만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3만 명이 일단 교대로 한 달씩, 2달씩, 한 달씩, 2달씩 이렇게 파트로 10,000명씩 가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었습니다. 플러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 파트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짐꾼을 몇 명을 일으켰습니까? 짐꾼을 7만 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에서 돌을 뜨는 자, 석공이 필요하죠. 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다듬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몇만 명을 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8만 명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뭐 미국의 루즈벨트를 통한 뉴딜 같은 그런 정책이에요. 우리 그때 이제 뭐 고속도로 생기고 우리 I-10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국에 공항이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일으키게 되느냐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뭐 5개년 경제 개발 계획 가운데 1차, 2차, 3차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건설업을 많이 이렇게 일으켜서 고용을 많이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3만 명 빼고 짐꾼만 7만, 산에서 돌을 뜨는 자만 8만, 그 다음에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3,300명이 이렇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그래서 조직적으로 해서 이 일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36장에 보면 불살렛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대로 금, 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이걸 만들지 않습니까? 나무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게 되고, 백성들이 지혜로움 가운데 불러가지고 이제 각양의 은사 가운데 이것을 다 헌신하여 만들게 되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불살렛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시는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다 은사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전부 한번 더해보면 3만, 7만,
18만에다가 18만 3,300명이 이렇게 동원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언인플로이먼트 우리 실업률이 막 0이죠. 0. 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억지로 강제 동원시켰을까 아니면 자원해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하게 되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해석 구절이 나와 있죠.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요, 역군을 일으키는 사역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성전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윗 아마 궁전이 좀 부족했는지 자기 궁전을 또 크게 만들게 되거든요. 증축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일이 20년 동안 공사를 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일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그러면 썼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었는데, 열왕기상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수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21절에 보면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러니까 옛날에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의 시대 가운데 점령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점령을 하지 않고 지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들 나무 패는 일, 그 다음에 돌 뜨는 일 노예로 시켜야겠다라고 남아있는 멸절하지 않은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 건축을 누가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놀랍게도 실제 밑에서 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 참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원해서 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2절에 보면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죠? 자기 동족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예로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멸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 성전에 투입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종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독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노예가 아니라 이 감독관으로 이 싹을 주면서 이렇게 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지만 솔로몬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성전과 이 솔로몬의 궁전 가운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는 백성들을 좀 무겁게 하지 말고 가볍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성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자기의 궁전 가운데 워낙 타락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강제가 아니라 이방인들은 노예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감독관으로 이렇게 고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과 18절에 보면 드디어 준비가 마치게 됩니다.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 속으로 놓게 하매. 엄청난 돌이 많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그래서 규격에 맞게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한번 오늘 본문에 보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성전이 어떻게 계획이 됐을까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가운데 다윗이 짓기를 원했지만, 그럼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 가운데 다윗의 왕위를 온전케 하시죠.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성전이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을 짓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줬어요? 놀랍게도 이방 왕인 시돈과 두로에 있는 히람 왕이 이 가운데 신실하게 도와주게 됩니다. 누가 여기에 노동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놀랍게 성전을 짓는데 여기에 노동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백성들은 감독관으로 함께 이 일 가운데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성전을 짓게 되었는데,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이죠. 하나님이 거기에서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회개하고 여기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불순종하게 되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게 되는 심판을 받는 말씀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 가운데 성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전 공사를 마치자마자, 성전과 자기 궁을 마치자마자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걸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이제 건물로서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죠. 1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인의 수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굉장히 많은 아내가 몇 명이었죠? 솔로몬은 정식 아내만 700명이고 그 다음에 후궁이 300명이니까 1000명에서 1000명이 됩니다. 1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을 할 때부터 주신 말씀이거든요. 왕은 특별히 금은 쌓아놓으면 안 되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됩니다.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한지라. 근데 이제 700명, 300명, 1000명이 있게 되니까 성전에 온갖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죠. 아무리 아름답게 지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이제 우상이 들어오면서 솔로몬이 이 가운데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아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뭘 줬어요? 사방에 원수를 제거해주고 태평, 샬롬, 평강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성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이방인과의 우상 숭배와 이 통혼을 하게 되었을 때 솔로몬의 주의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요? 25절에 보면 성전을 지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더라. 그래서 곳곳에 아람, 수리아 이런 데서 곳곳에 뭐가 생깁니까? 대적 원수가 생긴다. 대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에. 이 사탄박이 원수들이 내 주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게 되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건축 전과 건축 후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한 사람이죠. 두로 왕 다윗 때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윗의 궁전을 짓는데 자기 걸 내어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성전의 초기에만 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온전하게 마치지 못하도록 중간에 뺐을까요? 변질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 솔로몬은 바로 변질을 했는데 히람은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상 7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을 마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을 짓기 전에 재료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부삽, 물두멍, 제사에 필요한 아주 간단한 그런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까지 누가 다 일일이 간섭한 거예요? 히람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끝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 10장에 보게 되면 히람이 이 성읍을 보게 되면서 이걸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오히려 금을 줍니다. 오빌에 가져온 금을 주게 됩니다. 히람은 놀랍게도 성전을 자기의 헌신 가운데 온전히 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솔로몬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고 신의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구약 때도 누가 지었다고요? 이방인들이 지은 거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이 거룩한 성전 이방 사람들은 손도 대지 마,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노동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성전이 가장 아름답게 재료는 누가 준비했다고요? 두로의 왕이 준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지었다고요? 아모리, 햇사람, 여부스 이런 사람들이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구약의 성전은 이방인이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40여 년 동안 증축을, 이제 헤롯 대왕이 증축을 했습니다. 자기 왕국이나 별장은 더 크게 짓고 성전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에게 이제 좀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성전을 크게 지어주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걸 강도의 구류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그곳이 이 정치적인 야합, 그렇죠? 헤롯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죠. 헤롯은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려, 헤롯 대왕의 가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그 직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게 정결하냐 부정하냐 이걸 통해서 장사치들과 해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게 합니까?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정죄의 율법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허물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거 42년 동안 증축했는데 이걸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냐. 이건 뭐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진정한 성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걸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전한 제사,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와 영원히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영접하시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며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우리가 가서 물리적인 성전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느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우리가 이 필립 2세처럼 구약의 성전 그대로 한번 지어야겠다. 그 온 재산을 다. 뭐 귀한 마음이긴 하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천국에 갔는데 사도 요한이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언약궤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언약궤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임재하시는 참 성전이 되어주심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은 솔로몬과 히람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잘 지었는데 거기다가 왜 1000명의 아내를 둬가지고 각 각양의 우상을 성전에 들어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니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상과 함께 있다면, 내 심령 안에 예수님 따로 그 다음에 우상 따로 이렇게 산다면,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예수님은 따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따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상이 일치할 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앙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복음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결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이 성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나가니라.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개인적인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성전은 정결함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성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야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아직도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지어져 나아가도록 이 성전은 지어져 옆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수직적으로 자라난다면 수평적으로 선교와 전도를 통해 주님의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성전에 들어와야 되는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위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하신 그 성전이 솔로몬의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헤롯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됨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빠져버린 강도의 굴혈과 같은 그러한 성전이 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의 우상을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믿음 가운데 주님께로 자라나고 이 성전이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을 가지고 멕시코에 가는 16분의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발견하는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복음이 아름답게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와 믿음 가운데 영접하는 귀한 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사랑의 중심으로 온전히 사역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8분의 성도님과 모든 동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의 빈자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으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있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3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우리 다 같이 일어주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성조 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나가고 있음을 깨닫고 복음 증거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별히 우리 아쿠나 순교팀 머리 위에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